샬롬, 예언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과 7장은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6장은 첫 번째 메시지인 유다의 우상숭배 제약을 지적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산당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5절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 자손의 시체를 우상들 앞에 두며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7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시는데 9절에 그 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우상숭배를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국토에 임해서 모두가 황폐하게 되는데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여기 디블라는 예레미야 52장에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 신문받던 장소 하마 땅 리블라를 말합니다. 전 국토가 그렇게 황폐화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7장은 두 번째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는 겁니다. 2절에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은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던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며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 하나님이 시작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토기를 깨뜨려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4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에 따라 무지막지하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여 너희가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22절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 성소를 더럽힐 것이고, 26절과 27절에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는 책략이 없어지고 왕과 고관과 주민들까지 다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선지자의 묵시, 제사장의 율법, 장로의 책략,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말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말합니까? 복이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겠다면 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주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면 그게 저주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8장에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갑니다. 거기서 온통 부정한 짐승들이 그려진 성전에서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의 대표인 장로 70명이 우상 숭배를 하고, 14절에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바벨론의 다산의 신 담무스를 위해 애곡을 하고, 16절에 성전 안뜰에서는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합니다. 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살육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를 쏟으십니다. 천사 6명이 먹그릇을 차고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보며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를 따라서 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라 하시며 모두 쳐서 도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0장은 에스겔의 매우 중요한 장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십니다. 1장에 나왔던 4생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베옷 입은 자가 4생물의 바퀴 사이에서 불을 받아 성읍 위에 흩습니다. 10장의 환상으로 1장에서 보았던 4생물이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곧 그들을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석유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무엇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헛된 것들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보며 성전을 떠나십니다.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임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과 내면에 헛된 우상은 없는지 성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오늘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 또 주변 이웃들 중에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질병은 작고 크고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질병도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일상의 불편함을 겪게 합니다. 또한 수술도 작은 수술, 큰 수술이 없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병으로 또 암투병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삶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도록 의지가 약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치료와 회복으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